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해 오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에 이어서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애통하는 자이다라는 그 두 번째 복을 나누면서 은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다른 대안을 두지 않고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으세요. 오늘 유난히 밝으십니다.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정이 밝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내셨던 여러분들이 정말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애통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복이 있는 사람은이라는 그 문장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복은 부러움의 상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참 부럽다야. 약간 이런 의미예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 참 부럽다라는 의미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런 의미예요. 참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가난함으로 사니 그렇게 사는 너 참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니? 너 참 부럽다. 그리고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니? 너 참 부럽다. 너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 위해서 핍박받고 오해 좀 받고 고통받는 것을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니 참 그런 너의 모습 부럽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진짜 부러우신 거 맞죠? 할렐루야. 방금 또 권사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를 향해 애통하면서 울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너는 참 부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이어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역설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통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상태가 어떻게 복이 있는 상태인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던 상태,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살면서 노동 착취를 당했던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애통하는 상태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된 상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쓰인 애통은 속으로 사귈 수 없는,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극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 속 그들은 충분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게 분명한데도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자신 있게 애통하는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들 앞에 그 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자기 자신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고통 앞에 찾아오셨고 그 앞에 앉아 계시기에 그들의 애통은 복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통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한다고 다 복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와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내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들이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또는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애통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는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복된 상태로 여기기 힘든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참으로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고통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 아픔 가운데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애통과 눈물은 우리에게 전혀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가 처한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저 절망하고 낙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 고통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으로 애통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었던 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서 육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고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그분 안에서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 것이, 충분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시는 그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이 결코 쉽지 않다고까지도 고백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몰려오는 그 의심의 안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조급함과 또는 외로움과 또는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순간을 이기기 위해 그분께서 취하는 태도는 바로 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애통이냐면, 더 기도하며 그 순간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순간에 그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더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함께하심을 찾으며 애통하며 울며 나아가는 이분의 모습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의 삶이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이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단어는요, 파라클레데손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단어는 파라칼레오의 미래 수동형입니다. 화면에 잘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칼레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파라는 곁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곁으로,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위로인데, 그 위로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자들을 친히 자신의 곁으로 불러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죠.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억눌림과 고통 가운데 다른 대안을 두지 않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분께만 울부짖는 자들은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대하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거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평화로운 상태인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 딸이 이름이 사랑이입니다. 사랑이가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집될 것을 믿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이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요. 밤에 뭐가 보인다고 합니다. 귀신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그래서 밤에 특히 무서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그때 막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밤에 새벽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무서워. 내 방으로 좀 와줘.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좀 안아줘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내 눈앞에 뭐가 보인다고.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두려움에 막 바다바다 떨고 있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아이가 어느새 코를 골면서 새근새근 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때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보살핌과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외에 의존하는 모든 것을 때로는 빼앗아 가십니다. 때로는 끊어내십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정말 가까운 지인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니고요. 일평생 교회를 위해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너무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고요. 너무나도 성공적인 관계들을 맺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어떤 인생의 무너짐과 삶의 균열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시고 관계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의 순간으로 그분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존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세워놓은 사역을 의존하기 시작하고 외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들을 의존하기 시작하십니다. 보여지는 것들, 물질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존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분이 의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끊어 나가시더라고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끊어 나가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지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의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겨진 그 상황에 그분께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끊어지고 주님 앞에 홀로 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랍고 신기할 정도로 그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경험시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무너졌던 사역이 새로운 방법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언제부터요? 그분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나아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의존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끊어내고 계시다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위해서 울부짖고 애통하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울부짖고 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물질과 자녀의 성공 또는 사업장의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울부짖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것들을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반면에 우리는 언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음을 통해서,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느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애통을 했습니까? 우리는 언제 말씀과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하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가 증발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주님 앞에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교회를 향한, 또 섬김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 것을 통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애통의 대상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과 사업의 성공과 관계의 성공들, 수많은 수고와 노고를 들여서 우리가 얻었다고 한들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들이 우리 손에서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주님이 없어도 될 만큼 우리가 완전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호흡과 뼛속까지 필요가 너무나도 충만히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부유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절박하고 부족하고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주님 이외에 터진 웅덩이를 의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장 5절에서 8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으시는, 무소부재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 야훼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애통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갈급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애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서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